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처럼 상반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기도를 심리적 위안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왕이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번 여름을 맞이해 기도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염두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일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들까? 기도에 도전을 주려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귀를 열고요. 이 말씀이 내게 해당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기도를 약속하신 말씀을 찾기 어려워요. 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역사 그리고 신비한 은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관해서 생각도 하고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 누리게 한다. 그리고 비밀한 역사가 기도 속에 있다. 비밀한 역사가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면 알수록 인생이 참 부족하다, 부족한 존재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요. 자신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양임석 집사님 차를 고치는 데 있어서 뭐 베테랑이죠. 그런데 제가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때로 난감하고 막힐 때가 있나요?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써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눈 감고도 다 고칠 것 같은 이렇게 오랜 세월 일을 해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이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만나게 돼요. 우리 신학노님이나 우리 김정 원장님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고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만나서 이렇게 치료할 때 만병통치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풀지 못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항상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정말 신비한 은혜, 신비한 비밀함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응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구하라. 그건 기도의 기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직접 주의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죠. 악한 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사느냐, 누구에게 잇대어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스스럼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스스럼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럼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소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가두고 말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나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가두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소원에서 기도는 시작이 된다. 갈망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기도하지 않는 게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그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든 기도로 연결하여 기도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에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실 때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는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죠.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바람을 남편에게 말하나요? 말하지 않나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나요? 보통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거. 그래도 이 정도면 가능한 것 정도 이야기하지. 그냥 여러분 연애하는 시절이나 하늘의 별을 따다달라고 하지. 함께 부부로 한 10년, 20년 사는데 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하나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표현상 하늘의 별도 따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열망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 한 성도로 참여하여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6개월 정도만 앞두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냥 그때는 뭐 말씀이 깊이가 있다 없다 그런 것 떠나고 그냥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 내 마음의 영혼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몸이 쇠약해질 때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마지막 인생까지 누리며 산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 저는 많은 돈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도 별로 어디 막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최 장로님 생각에는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 6개월 앞두고 천국 간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염치 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는 정도의 그 대단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한편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하는데 증언부언한다는 겁니다. 증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기도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감동적으로 해도 그 사람 마음에 기도의 목표가 없고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모습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행위로 기도한 거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표현이 되었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것. 사람이 감동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해야 돼요. 분명하게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데 분명하게 구하라는 게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며 바라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로 거듭나는 순간에,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 생겨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는가? 그냥 구구절절히 아뢰라는 것. 아뢰라는 것.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내 마음의 본능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되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는 눈을 뜨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런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보기 원한다고 대답한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었지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함을 분명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모르시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대충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일어서는 순간,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다 떠넘길까? 이렇게 기도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알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응답이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내 생각 떠오르는 대로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던져놓듯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했다면 믿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찾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책임 회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끔 찾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기도한 그의 자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분명한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게 하십니까? 찾는 걸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창고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부모는 아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게 합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부모의 맹목적 사랑으로 들어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도 지혜로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능력과 지혜로 그 기도를 역사하여 펼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펼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가치를 의미를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찾는 것은 기도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에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구한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제 자신의 문제도 많이 깨닫곤 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기도를 멈추고 도저히 하나님께 아뢰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어떤 기도는 10년 넘게 기도하게 하는 제목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하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이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구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구하라는 말이 눈을 크게 뜨고 찾으라, 그것을 발견하도록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을 두드리라는 헬라어 명령형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두 번 문을 두드리고 열리지 않으면 그쳐버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는 이 명령형도 헬라어의 어법에서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고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찾는 사람에게 찾아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필연 인내가 요구돼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닫힌 문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여정에서 이 닫힌 문을 어떻게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중에 정말 닫힌 문을 많이 경험하고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마음 졸이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정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이 많아요. 우리는 닫힌 문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8절 함께 읽어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한 후 응답받지 못했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배울 때 끈질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 자녀를 길러보면요, 이 끈질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알게 돼요. 자녀가 한번 끈질기게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거절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끈질기게 자녀가 구하는데 이게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니고 자녀에게 합당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끝까지 거절할 부모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문제 있는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유혹을 받을 때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으로 뭘 주신다고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좋으신가? 왜 성령이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내 욕심도 또 내 어떤 생각도 내 어떤 의지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설 때 이유가 무엇인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라는 말이 신음하듯이 애타게라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 잔잔한 기쁨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찾는 것을 찾게 하십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담대하여지고 기도의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생생한 마음이 전하여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이끄실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가 감사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